성경이 보이네? 하나님이 그들 가족을 부르셨고 데라는 그 부르심에 응해서 하란까지 갔지만은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멈추어 버린 데라의 인생 시계는 거기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셨는지에 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2번 나타나셨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죠.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메소포타미아를 지나서 하란에 거주하면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이실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남이심이죠.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하였던 고대 문명의 도시였고 이곳에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을 아브라함은 아마도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새로운 신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이 있는 그리고 고대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문명의 도시 2개의 강물이 흘러서 양식이 풍부한 메소포타미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때 이들 가족은 이와는 반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아브람 가족의 기록을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람 가족을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있고 데라의 아들인 하란은 아비보다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이기 때문에 데라는 아들인 아브람과 손자인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보아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목적지인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 1000km 정도이죠. 그런데 바로 그 길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들이 키우는 가축까지 함께 가야 하는 길에 사막을 횡단하다가는 다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은 직선 거리를 피해서 유브라데스 강을 옆에 끼고 서북 방향으로 여행을 해서 결국 하란이라는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이르렀고 거기에 그냥 거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마땅히 가나안으로 가야만 되지만 데라는 무슨 이유인지 하란에 그냥 머물러 버렸습니다. 하란은 우르와 같이 달을 숭배하던 지역입니다. 이 사진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당시 달을 섬기던 신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눈에 보이는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그들 가족을 부르셨고 데라는 그 부르심에 응해서 하란까지 갔지만은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멈추어 버린 데라의 인생 시계는 거기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지명은 데라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족보를 보면 데라의 아들 이름, 즉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은 아들의 이름이 하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과 같은 이름인 하란이란 그 땅 이름이 아들이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데라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 결코 쉬운 감정이나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라는 큰 결심을 하고 1000km가 넘는 머나먼 여행길, 중도의 노상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으며 가축에게 먹일 물이나 양식이 없어서 가축이 폐사할 수도 있는 모험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데라의 순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비록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데라였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와 별반 다를 바 없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이 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결국 데라는 믿음의 길을 출발은 했지만 마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란을 떠나기 위해서 데라의 가족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하고 혹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고대인들은 바다나 강을 건너게 되면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여겼기 때문에 쉽게 강을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데라는 바로 이 문제에 봉착을 한 것입니다.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이곳 하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던 아들의 이름과 같은 곳, 자기가 태어났고 정들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자기가 섬기던 우상이 여전히 현존하며 안락한 인생이 보장이 되는 곳,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이곳. 데라는 이곳 하란을 결국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은 이곳이 아닌데 데라는 그만 이곳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데라는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데라 이름의 뜻은 지연시키는 자, 지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사를 세우기 위해 아브람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지만 데라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지체케 하였습니다. 시작 출발은 좋았지만 세상 물질에 대한 미련, 믿음으로 강을 건너야 할 미래에 대한 불안, 지금 섬기고 있는 각종 우상들에 대한 미련이 그의 발을 붙잡았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신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란에 그만 머물고만 데라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현 생활에 만족을 해서 재물에 사로잡히며 믿음의 강을 건너기를 꺼리는 사람을 통해서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처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란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자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우상의 도시 하란을 떠납니다. 4절 말씀에서 그가 하란을 떠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간 것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나 성향이나 좋은 땅을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왜 하란에서 머물고 말았는지에 대해서 추측이 아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국부인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가족사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가족 구성원을 보게 되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야 그냥 넘어간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곳을 떠나 하란에 머물렀을 때에도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믿음의 순례길을 떠난 데라의 가족들,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여전히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같이 거기까지입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될 사람이 그만 육신의 정욕의 땅, 우상이 가득한 땅,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땅,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는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나요? 데라도 부르심을 받아 메소포타미아를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했죠. 잘못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순례의 길을 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브라테스 강 저편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오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다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죽음입니다. 우상이 무언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우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미련을 둔다면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강을 건넌 히브리인 아브람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의 의미는 넘어가다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강을 건너는 것, 즉 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
한편에서 다른 한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강인 유프라테스의 저편에 있었던 우상의 땅에서 유프라테스 강 이편에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테라는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강을 건넌 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불신으로 강을 건너지 못한 데라는 지체하게 하는 자라는 이름 뜻을 남긴 채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토착민이 어느 날 보니 다른 세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왔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세계의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아브람 가족을 부를 때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지 못했던 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변화를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집사나 장로나 목사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변화됨이 없다면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신앙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이 술을 끊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왜 안 먹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을 먹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성도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저 사람에게 분명히 일어났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저 사람에게 벌어졌다. 그렇습니다. 이 형제는 이미 우상의 땅 하란을 떠나서 영적인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향하는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은 강을 건너온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아, 저들은 누구인가? 저 강을 건너 이곳으로 온 저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백성들이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우상의 땅을 떠나서 강을 건너온 영적 히브리인 아브람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여정을 떠나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여전히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신도 섬기며 세상 것을 즐기다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멸망을 당할 영적인 테라인가요? 강을 건넌 자 아브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강 저편에서 망설이고 있는 가련한 사람 데라입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